구절은 주보를 한번 참조해 주세요. 시편 62편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가. 오직 그만이 나의 방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6편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박또박 한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겸허히 나가합니다. 한 사람도 말씀 앞에 큰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강팍한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시서. 완고한 마음은 다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부드러운 옥토밭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심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의지할 곳을 찾아서 그 의지할 것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알 경우에는요, 마치 본인이 그 큰 힘을 소유한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사람은요, 재물을 가지기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이 재물이 나에게 어떠한 힘이 되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은행 계좌에 또는 금고에 돈이 넉넉하게 들어있다면 뭔가 자신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인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세상 어디서든지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의지할 것을 찾고 의지할 것을 찾은 다음에 그거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겠지,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땅의 것을 의지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이 모든 것들이요, 쓸데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나 사람은 애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들의 도움은 헛것입니다. 시편 60편 11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사람 도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이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힘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는 도움은요, 막상 도움인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길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인데요, 그 길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좁은 겁니다. 근데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길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도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그 방향과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은요, 비록 힘이 있어도, 지금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언제 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신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다가도요, 나중에는 어떠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때 그만큼 도와줬잖아. 이제 와서 딴소리해? 내가 그때 도와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 매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은 신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 주는 사람도 드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되겠지요.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도와준다고 약속해 놓고도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또 사람은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자기 짧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4절을 보면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죽고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께서는 아주 피곤하시더라도, 그리고 지금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사람이 의지할 존재가 못됨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단점들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고요, 기도할 곳을 늘 찾아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늘 찾아가셔서 습관대로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간들에게는 한결같은 진실함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은 계속해서 해왔던 잘못이지요. 우상 숭배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뭐 때문에 멸망했는지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순환을 당해야 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애굽과 아수르와 주변 강대국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했어요? 강대국인 애굽, 아수르, 주변 강대국을 더 의지해서 쫄딱 망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십니까? 재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계십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숭배하십니까?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친절하게도 6절에서 9절까지 친절하게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이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어디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그걸 만든 사람한테. 자기가 아무리 잘 알아도 그걸 설계하고 만든 사람보다 더 잘할 일은 없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에게 갖다 주면은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지면, 우리 영이 망가지고 우리가 안 좋게 되면, 병들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약 사 먹고 하는 건 맞지요. 근데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보다, 내 자신보다 내 몸의 병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약을 먹기 전에도,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도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다락방에서 떨어졌을 때 병들었었지요.
그 몸이 망가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지 않고 뭘 찾았는 줄 아십니까? 바알세붑을 찾았어요. 바알세붑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치료의 신입니다. 바알세붑이 치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맞게 치료의 신을 찾은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고 약사를 찾기 전에 내 고민과 어려운 상황으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 내 몸을 놓고요, 내 문제를 놓고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들을 먼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고 약사를 만나서 약을 받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의사도 약사도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그 뒤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 자기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6절 뒷부분에 보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뭐죠?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똑같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속임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을 그 안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지요. 이 말씀이 거의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서 6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나사렛, 자라신 곳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딱 갖다 줬어요. 주님께서 이 구절을 이사야서 61편을 딱 찾으셔서요, 이 말씀을 읽어 놓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나 이사야서 6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라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줄인 자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풀지 못하실 문제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항해에 운전대 키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작은 문제라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사단의 공격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천하무적 막대기와 지팡이가요, 마귀가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마귀가 다가왔을 땐 그 머리통을 천하무적 지팡이와 막대기로 후려치시는 것입니다.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생기를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26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3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오로지 의지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영혼, 목마른 영혼입니다. 배고픈 영혼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갈급한 영혼입니다. 주님께서요 늘 채워주십니다. 은혜로요.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성경 함성 9절이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보다 큰 축복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가장 큰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 나머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오직 우리를 생각하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 나인데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될 만한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주는 도움은
나에게 약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됩니다. 주님을 먼저 의지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누굴 만나게 하시면 만나십시오. 병원을 가더라도 그 후에 가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주님과 화목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움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재물이 주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힘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힘과 능력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떠나 있으면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때 그 결과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십시오. 주의 지팡이, 막대기, 천하무적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말만 주님을 의지한다고 해놓고선 끊임없이 힘이 될 것들을 모으고 힘을 얻기 위하여,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은 아닌지, 엉뚱한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삶이 아니었는지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시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알세복을 의지하였을 때 그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인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헛된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도움을 준 존재들을 찾아, 의지할 존재를 찾아 헤맸고 의지할 재물들을 쌓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힘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달의 모습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했던 모든 행동들을 회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다고 늘 고백을 하면서 엉뚱한 것에 의지하였던 지난달의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입으로 내뱉은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며 아뢰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하무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귀한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